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아프리카 차드에서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다 선교지에서 태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큰 아들은 지금 현재 그랜드 라피드에서 미국 칼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막내는 지금 현재 군 복무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좀 아프리카에서 원래 사역한 지 40년 차가 40년이 30년 차가 되는데, 수단에서 또 남아공에서 또한 영국에서 다시 제 선교사 연장 공부를 좀 하고 다시 수단에 들어가서 또 뜻하지 않게 추방도 당하고, 또 이집트에서도 또 한 텀 마칠 쯤에 또 추방을 당해서 현재는 지금 아프리카 차드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아프리카에서 경험이 좀 있어서 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상급받는 선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왕 하는 선교, 상급을 받는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아프리카 땅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54개국이나 됩니다. 큰 대륙입니다. 그래서 그 대륙 가운데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하늘색이 있는 곳은 대부분 이슬람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색깔은 대부분 기독교 국가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퍼센테이지 보면 아직은 기독교인이 많지만 기독교, 이슬람이 거의 반반씩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사이에 전통 종교 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프리카 땅에서 선교를 하자면, 이왕이면 이미 복음이 전달된 복음화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곳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누구에게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사하라 사막과 또한 이 사바나 기후가 만난 이 벨트를 가지고 우리는 사헬이라고 합니다. 사헬은 아랍어로 사막의 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가 좀 선교 사역을 포커스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역은 수단, 차드, 니제, 말리, 모리타니아, 그리고 웨스트 아프리카 몇 나라 포함되는데, 또 웨스트 사하라까지, 또 그 북쪽은 다 절대적인 이슬람 국가죠. 그러므로 이 사헬 지역은 사실 사역하기도 그렇고 살아가는 환경이 가장 아프리카 땅에서 열악한 지역이 아닐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선교사들이 좀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또 여기 언어가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은 프랑스어 말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영어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전도 종족의 부족을 해야만이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이 지역은 또 이슬람권이 대세이기 때문에 또 아랍어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견해는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디에 하나님께서 더 시선을 두시고, 또 어디에 더 많은 선교의 자원과 또 인력이 투입되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헬 국가와 또 이슬람권이 있는 북아프리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부분 이 사헬 국가에 있는 이 이슬람이 어떻게 이 아프리카에서 잘 정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 이슬람이 어떻게 확장됐는지 알면 어떻게 이슬람과 우리의 선교 방법이 다른지, 우리 기독교 선교 방법이 다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슬람은 정복으로 북아프리카들 그리고 스페인까지 점령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복으로 인해서 아프리카에 처음 이슬람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정복을 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낙타상들이 무역으로 깊은 내륙까지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슬람이 들어오게 되었고, 또 어떤 상인들은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서, 그래서 케냐나 탄자니아 또 모잠비크까지, 혹은 저기 인도,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이슬람이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상인들이, 바로 요즘 말로 우리 기독교 선교사의 말로 이야기하자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 밤 미션 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선교사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슬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의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생업을 위해서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이 다른 부족에 가서 정말로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면서 이슬람을 확장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선교사처럼 신학교육을 받고 선교사 잘 훈련되어서 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극히 일반적인
비즈니스 하시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배를 타고 먼 나라에 가서 그곳에서도 이슬람의 뿌리를 시장 바닥에서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자면 아프리카에서 기독교는 탑다운이었습니다. 즉 식민지를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식민지 국가와 더불어서 기독교도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탑다운식으로 기독교가 형성되었다면 이슬람은 정말로 시장 바닥에서 올라온 뿌리가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들이 이슬람에서 벗어나지 않는 원인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슬람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확보할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죠. 이슬람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인구의 24%는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슬람의 뜻은 절대 순종이라는 뜻이고 이 절대 순종, 즉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절대적으로 모함메드를 마지막 선지자 믿고 있고 또 알라인데 이 알라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알라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알라가 같은 것일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디베이트 하는데 기본적으로 같기도 하지만 다릅니다. 같은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크게 다르다고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슬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란,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많은 무슬림들은 코란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하죠. 그리고 이스마엘, 그래서 저희들이 코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됐죠.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들은 그 선교 용어로 무슬림이라고 호칭하지 않고 우리들의 사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더 친근감 있게 그들에게 접근하고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터가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캐나다에 와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적지 않은 우리 한국 교민들도 이곳에서 많은 무슬림들하고 직장에서 아이들 학교에서 늘 만나고 교류하고 얼굴을 대하고 있고 또 얼굴 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소통도 하고 지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해 보건데 토론토에 계시는 분들도 많은 무슬림들하고 일상에서 직면하고 또 상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느 곳에든지 무슬림들 만났을 때 종교적인 대화하는 것은 무슬림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민 생활을 했건 안 했건 간에 많은 무슬림들은 종교적인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대화 가운데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당연히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팔로잉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I am Muslim, you are Christian. Okay, that's enough. 대화할 상대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왜냐하면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이슬람 역사에서 정말로 많은 아픔을 줬던 종교이기 때문에 정말로 환영하는 무슬림들이 별로 없습니다. 좀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바로 십자군 전쟁 때 캐톨릭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슬림들을 성지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려고 엄청나게 살인을 했죠. 그런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식민지와 더불어서 또한 그런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원인 제공을 크리스천이 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종교적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믿고자 노력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I am following the Christ.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코란에서도 예수님을 귀한 사람으로 또 위대한 선지자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란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동정녀를 믿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태어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믿어요. 우리하고 똑같죠? 또한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들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코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코란에 25명 이상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아담부터 쭉 나오는데 그리고 또 모함메드까지 선지자로 그들이 믿고 있는 모함메드까지 이렇게 쭉 나열하지만 이 많은 선지자들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꼭 예수님만은 죄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실은 그들도 믿고 우리들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유대인들이 믿는 예수님보다 무슬림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하고 더 많은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이 네 가지 사실 먼저 이야기하면 일단 우리하고 저들하고 뭐죠? 이게 가슴을 튼다고 할까요? 그런 다음에 너는 두 가지를 알지 못해서 나는 천국 가지만 너는 천국 가지 못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많은 무슬림들이 그 두 가지가 뭔데라고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뭐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 모하멧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이상의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만 얘기해줘도 많은 무슬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알고 있었던 크리스천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받는 선교를 하려면 이제는 개종시키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개종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을 통해서 회심하게 하는 것이 더 좋고 또 개종은 어떤 면으로 이 식민주의 사관에서 식민지 세계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고난이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힘으로 하면 안 되고요. 또한 또 돈으로도 재정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또한 그들을 개종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유혹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회심시키면 괜찮은데 그것을 개종시키려고 하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만약에 개종시킬 경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회심을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좋은 사역자가 나올 확률이 높고 또 정말로 헌신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랑과 존중함으로 이 무슬림들이 이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또 식민지와 또 십자군 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적대시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그들을 사랑과 존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우리가 초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론토에 계시는 많은 우리 갈로이 채플 공동체 식구들도 이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날 때 무슬림들에게 이렇게 좀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Come follow me. 예수님께서 크리스찬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종교적인 크리스찬이 되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는 크리스찬이 이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Come follow me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크리스찬 종교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크리스찬이라는 말 대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따르되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종교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로 신실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에서 무슬림들을 전문적으로 무슬림들 대상으로만 우리가 기회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전도하며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8년도부터는 아프리카 차드에 갔을 때는 국제단체인 프론티어스라는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팀 비전, 그러니까 팀 스테이트먼트, 팀의 비전입니다. 이 팀 비전을 우리가 여러분들 보이세요? 혹시 보이시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Our vision is to see the house churches among Chadian and Sudanese Muslims through evangelization and discipleship, which will grow and multiply. 저희들이 이 팀의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차드 들어가서 팀을 만들고 이 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도와 양육과 그리고 하우스 처치를 통해서 또 배가 생산되길 바라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팀이라고 하면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에 우리 팀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온 두 가정이 있었는데 두 가정과 한 명이 싱글이 있었고 또 한 명은 또 젊은 단기 선교사인데 여기에 있는 우리 자매는 1년 동안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막 마치고 온 19살짜리 여고생입니다. 이제 대학 가기 전에 1년 동안 선교사님들 자녀들 도우면서 선교지 경험하고 돌아갔고 또 여기 남편분은 마취과 의사하고 또 젊은 자매는 우리 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희 팀하고 합류해서 지금은 이제 한 가족은 우리 팀하고 한 텀을 보내고 이제 다시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고, 자, 우리 외과 의사는 지난 2개월 전에 한 텀을 마치고 독일에 가서 마저 공부를 하고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돌아간 상태고, 감사하게도 우리 자매가 떠난 다음에 필리핀에서 우리 자매가 2개월 전에, 그러니까 한 달 반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랍어를 배우면서 차드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현장에서 가족처럼 가까이 지냅니다. 우리가 이게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독일에서 필리핀에서 함께 와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정말로 외롭지 않고 지치지 않고 서로 응원하면서 서로 인카레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독일에서 또 스위스에서 젊은 20대 청년들이 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현재 이제 막 왔기 때문에 이제 현지인 가정집에서 6개월 동안 지내면서 언어와 문화를 배워가면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독일 청년들이 요즘 꽤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수도 엔자멘의 중앙시장인데 여러분들 시장에 어떤 물건이 보이세요?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 부탁하시면 제가 구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거 차대에서 먹는 음식들입니다. 이렇게 한 쟁반씩 내가서 7, 8명이 앉아서 먹는 음식이죠. 차드가 좀 열악합니다. 좀 가난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가난합니다. 저희들이 살았던 남아공, 또 수단, 또 이집트에 비하면 차드가 더 많이 가난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가난한 나라에 중요한 것은 복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저는 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런 가난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먼저 그 다음에 필요하면 혹은 필요하다면 빵과 복음이 같이 가야 되죠. 제가 이게 먹는 음식 이야기하다가 엉뚱하게 좀 흘러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 것 같으세요? 당나귀들이 한 곳에 많죠? 어떤 사진일 것 같습니까? 여기는 당나귀 주차장입니다. 수도에서는 아니지만 대부분 지방에서 차대에서는 여자들이 장 보러 갈 때 당나귀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타고 오는데 장을 보는 동안 당나귀 끌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 구석구석을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한 50센트 혹은 20센트 주고 당나귀를 맡깁니다. 여러분들은 늘 이 차를 어디다 파킹할 것인가 고민이라면 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의 시골에 있는 여인들은 오늘 당나귀를 시장에 가면 어디다 맡겨놓지 하는 고민을 할 것입니다. 자동차와 당나귀만 다를 뿐이지 고민은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골 아주머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5일장이나 이렇게 3일장에 와서 이렇게 쇼핑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얼마나 즐거울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가방 음식이 실렸을 텐데 여기 조그만 그 쇼핑백에 정말로 10센트, 20센트 설탕 조금, 소금 조금, 커피, 티, 살, 뭐 옥수수 가루 이렇게 조금씩 사서 집에 가서 그 먹을 생각에 쇼핑하고 돌아가는 저 발걸음이 얼마나 신나고 즐거워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은 여기 한 장면이나 이렇게 수도의 한 장면인데요. 우리 새로운 팀 자매랑 또 우리 집사람입니다. 요즘 지금 우기철인데 비가 워낙 많이 와서 교회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무슬림 사역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교단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 요청이 오면 늘 설교하고 설교하는데 그 포커스는 무슬림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주 포커스가 돼서 계속해서 현지 교회를 도전하고 있고 또 재미난 것은 우리를 초대한 우리하고 협력을 맺고 있는 이 교단의 교단장의 목사님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교단장 목사님은 모함메드 알리입니다. 바스타 모함메드 알리.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슬람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기독교 목사 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재미나지만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은 한 부족 안에 한 가정 안에 무슬림 식구들도 있고 크리스천 식구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종교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참 종교적인 전쟁이 늘 수단이 제일 좋은 예죠. 그런 예 때문에 나라가 갈라지기도 했는데 그런 부족에서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슬람권에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해주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하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재정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으로 현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아내가 아랍어 성경을 가지고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습이죠. 저희 팀원들은 사역은 의사면 의사로 또 이 필리핀에서 온 페들린 자매는 영어 선생입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
이 아랍어 공부 끝나면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할 텐데 저희 팀에는 팀 프로젝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어서 학교 사이에 모두가 인볼브 한다든지 병원이 있어서 병원 사이에 다 인볼브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각자 팀원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무슬림들하고 어떻게 접목시켜서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내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무슬림들 가운데 살고 또 무슬림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까 고민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또 시장에서 혹은 학원에서 만나는 모든 무슬림들을 이렇게 every opportunity를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런 결과로 인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지난 몇 년 동안 적지 않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숫자도 적지만 수단이나 이집트에 비하면 숫자적으로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해심자들이 꽤 많이 생겨서 매주 금요일 아침에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작은 방에서 저렇게 모여서 매주 금요일 아침에 가정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정교회는 대부분 친구들이 이슬람을 따르다가 저희들 통해서 복음을 나눴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따르기를 결단하면 저희들이 양육을 하면 그들을 이제 각자 양육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룹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3명, 2명 이렇게 그룹화를 시켜서 그 그룹화된 사람들이 이제 가정교회를 이루는 멤버가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정교회 예배 모임을 시작하고 가정교회에서 우리는 특별히 이렇게 어떤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 정말로 이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워낙 차드는 이렇게 학교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사람 프렌치를 하는데 아랍어를 모르고 어떤 사람 아랍어는 하는데 프렌치를 모르고 또 아랍어는 하는데 읽고 쓸 줄을 몰라요. 또 프렌치는 하는데 읽고 쓸 줄 몰라. 그래서 이 해신자들 가운데 다양한 교육청이 있다 보니까 어떤 성경철이라서 어떤 교재를 통해서 제자 양육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내비교회 때 69절 있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암송을 통해서 양육하고 그들이 암송을 늘 하고 그 암송을 통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길 바라고 있죠. 그래서 예배 모임이 시작하는 것 동시에 저희 헌금을 시작하는데 이 헌금이 왜 중요한가 하니 그들이 아무리 적은 돈일지라도 헌금을 같이 해서 그 주에 예를 들어서 5불 나왔다. 이 5불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또 이웃들 중에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함께 이야기하고 예배 끝나면 함께 이야기해서 그 돈을 가서 나눠주기도 하고 혹은 또 필요한 것들 쌀이나 뭐 설탕이나 설탕이나 티, 커피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사다 줘서 이게 헌금이 우리한테 남아있지 않도록 나중에 빨리 이웃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자 노력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해신자들이 좀 나눠주는 기쁨도 누리게 되죠. 아직 이 사람들이 앞에 없으니까 제가 이게 핸드폰 앞에서 하는데 좀 익숙한데 여러분들 잘 들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해신자들 아프리카 사람들 늘 물질 때문에 가난한 거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이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하면 저희들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저한테 찾아오는 것보다 항상 이 그룹을 통해서 먼저 나누기를 자꾸 권합니다. 그래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풀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또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들에게 어떻게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 풀칠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가정의 수입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이디어 주신 것이 바로 재활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 앞에 한 명씩 그들이 원하면 만드는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수입, 그러니까 음식이라도 조금이나마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 교제죠. 음식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돈독하게 우리가 좀 뭉치려고 노력하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해신자를 위한 사업 바로 이 수공예품인데 이 대부분 수공예품은 차도에서도 버려진 쓰레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코카콜라 마시면 코카콜라 병뚜껑인데 코카콜라 병뚜껑으로 만든 냄비 받침대 혹은 이 다이어리 일기장은 이제 종이는 우리가 사지만 중간에 들어간 종이는 사지만 바깥에 이제 버려지는 두꺼운 박스나 이런 것들을 주워와서 좀 깨끗한 것들을 이렇게 커버해서 차도 분위기 나는 것들 만들기도 하고 또한 이 코카콜라의 병뚜껑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자석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저희들 기본 컨셉트는 이들이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해외에서 가져오지 않고 차드 땅에서 쉽게 발견하고 그것을 구입하고 찾는 것에 있어서 돈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재활용이 저희들의 주 컨셉이고 또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버려지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 수도 있구나, 수입을 만들 수 있구나,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함께 만들면서 스스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알려줍니다. 처음에는 이제 같이 만들면서 가르쳐주면서 일당으로 돈을 주다가 좀 이제 실력이 되면 그것을 만들 수 있으면 이제 집에서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초창기는 우리가 사주고 또 그 단계가 좀 넘어서면 우리가 함께 판매해서 우리가 그 수입을 고스란히 이 친구들이 가져가게 하죠. 또 그렇지만 그 수입에서 20%를 떼가지고 또 세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공예품, 그래서 해심자들이 함께 있는 이 공동체가 필요할 때 이 모아둔 돈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10월달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데,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학비가 아무리 산다고 해도 또 그들에게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비를 낼 때 우리가 그동안 모았던 돈에서 가정의 자녀들한테 이 학비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아주머님은 2019년도에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로 이 아주머님의 사정은 보신 분들도 아실 텐데 6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세 번째 부인을 얻고, 이 아줌마는 두 번째 부인인데 세 번째 부인을 얻고 다른 도시에 가 살고 있고, 그리고 남편이 떠나가서는 재정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줌마가 늘 배고프고 아이들한테 먹일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보내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저희들이 돈을 도와주면 정말로 쉽죠.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또한 그 자매를, 그 아주머님을 더 미래를 정말로 불투명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냄비 받침대 처음부터 만들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꾸준히 만들어서 지금까지 입에 풀칠도 하고, 또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조금씩 모아서 지금 아주머님이 또 재봉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봉틀을 가지고 또 옷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근근히 묶어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는 수공예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구입하셔도 좋고, 제가 맹간사님께 이번에 캐나다 방문길에 가져왔던 수공예품을 조금 남겨놓고 떠넘기고 제가 차도 갑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보시고 구경하시면서 필요하시면 사가시기도 하시고, 저희들 웹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를 보시면서 필요하실 때 주문하시면 됩니다. 주문한다고 해서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편이 있으면 그 인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들이 이 수공예품을 통해서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고, 또 해심자들 가족들이 지금 현재 세 가정이 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들 사역을 좀 소개했고요. 오늘 수업에 나오셨는데 또 말씀 듣고 가셔야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밭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력자, 또 집은 좀 이해가 되는데 밭은 뭐죠? 그래서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농사 짓는 그 과정을 여기서 한국말로는 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동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 동력은 바로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희들 동력자 불러주신 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터를 닦아두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그 닦은 터 위에, 구원이라는 이게 터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이것이 포함되죠. 근데 여기에 재미난 것은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역할을 우리가 맡았는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세우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막 세워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조심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서 사지 않는다면 그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열심히 사는데 이 집이 아니야, 잘못돼서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어떻게 구원이라는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갈 것인지 우리가 조심히 생각해보고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예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우리들이 행위로 또 우리들이 지식으로 우리들이 정말로 윤리가 아주 좋아서 또 도덕적으로 너무나 깨끗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터전 혹은 터 혹은 파운데이션이 깔려 있다면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우리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동력은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 테니 그 구원이라는 파운데이션 위에서 나의 성전, 나의 나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넘치는 그런 것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건축물을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6가지의 건축 자재가 나옵니다.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자, 어떤 사람한테는 금으로 지은 집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풀로 지은 집도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이라는 선물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구원의 파운데이션 위에 세워갈 때 이왕이면 그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좋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심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히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터전 위에서 조심스럽게 세워가야 하는 이유죠. 만약 심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거나 우리가 좋은 대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심사하시고 재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절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신 그날이 될지 혹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쌓은 그 공적에 대해서 정말로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고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왕 그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되겠지만 시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공터 위에 구원이라는 그 터전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근데 그 심사 기준을 통과해서 그대로 있으면 그것에 대해 상은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는요 15절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심사의 기준, 그 테스트 기준, 그 평가의 하나님 나라의 평가 기준은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로 여러분들이 세운 그 집을 불질러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무로 지은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타고 없어지겠죠? 짚으로 지은 것도 마찬가지고 풀로 지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태워져서 아무것도 구원이라는 바닥만 있지 그 평생 살았다고 하는 나무의 집 혹은 집과 풀로 지은 집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산 사람은 그 공적이 불의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남죠. 금을 결코 태울 수가 없고 은과 보석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은 받지만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계속해서 받으시겠습니까?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것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그것을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줄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굳건한 구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말씀을 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급을 받는 선교는 무엇이고 상급을 받지 못하는 선교는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몇 가지 나누겠지만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토론토에 계시는 우리 갈보리 채플 혹은 소모임, 구역 모임 혹은 셀 모임에서 혹은 청년부나 어느 모임에서든 이 작은 그룹에서 정말로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선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행위는 무엇이고 상급을 받지 못하는 선교는 무엇이고 한번 생각해보고 토론해보면 정말로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소모임을 해보시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급을 받지 못한 선교와 상급받는 선교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남아공에 저희들이 사역을 했지만 남아공에 또 케냐나 이런 데 기독교가 90%가 넘습니다. 그들이 뿌리가 약한 기독교이든 뭐 신학을 잘 가르치지 못하든 그들이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접할 수가 있고 복음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또 선교사님들이 많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급을 받으려면 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화가 많이 된 곳에 내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사람들이 덜 관심을 갖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면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금과 은과 보석을 찾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 다 하는 것에 나도 해야지 하며 숟가락 얹으면 남의 터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상급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유행 따라 선교를 하면 유행이 지나가면 또 그 선교를 스톱하기 때문에 이 유행 따라 하는 선교도 결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면서 상급을 주실 만한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급받는 선교는 유행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신 그 소명에 따라서 움직여 나갈 때 상급받는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요? 그렇습니다. 살기 힘들고 복음을 한 번도 접촉하지 못한 미전도 종족 그룹이 수단과 차드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데 바로 이 사헬 벨트와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100마리 양 비유 다 하셨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때문에 99마리를 가만히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지도 아까 보셨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언제 죽어서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곳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남들 다 하는 선교 우리는 자제하고 유행 따라하는 선교 우리가 자제하고 남들이 다 쉽게 가는 선교지에 우리도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거 자제하고 또 남들이 또 다른 교회에서 케냐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을 교회 개척한 것에 대해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또 시샘나서 경쟁하듯이 하는 것도 결코 우리들에게 상급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남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곳에,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에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 공동체가 공부하고 또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듣고 해서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들에게 더 많은 상급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할 때 우리가 결코 우리의 수고가 더욱더 헛되지도 않지만 더 빛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상급받는 선교를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계시록 말씀 22장 12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선물로 은혜로 그냥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의 공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그 공적은 어떻게 해요?
동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희들 동력을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또 토론토 갈보리 채플 공동체와 혹은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력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론토에 우리가 살지 않지만 여러분들 토론토에서 사시면서 그 현장에서 선교사적인 마인드와 생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며 또 여러분들이 그 차대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차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통해서 또 협력해서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급 공적은 동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동력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상급도 잘 만들지 못할 뿐더러 우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선교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력한 자 불러주셨지 각기 전투하기 위해서 불러주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 공적은 동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상은 우리가 공동으로 동력으로 했지만 분명하게 성경 말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일한 만큼 각 사람이 선행을 한 만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정으로 드린 만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한 만큼 각각이라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상급을 공동체로 주시지 않습니다. 토론토 갈보리 채플 공동체상은 없습니다. 동력의 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갈보리 채플 식구들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셨고 이분은 어떤 마음을 드렸고 이분은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그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그 마음에 헌신한 대로 우리들에게 일한 만큼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한데 이왕하는 선교 유행 따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시면서 나아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동력으로 함께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노리면서 이 상급은 욕심을 부려야만 우리가 이 상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욕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안아주시는 그런 상을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기도 제목 나눕니다. 저희들 기도 제목 차드 땅을 예수 기도해 주시고요. 안정된 정치 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차대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는 가정교회 이 두 그룹의 리더를 잘 세우고 수공예품 판매와 자치 또 배가가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는 저희 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필리핀 자매 또 독일과 스위스 온 단기 선교사들이 저희들이 팀 언어가 있는데 이 새롭게 온 이 친구들이 언어와 문화를 잘 배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을 더 넓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선들이 학업과 군 복무 중인데 이 청년의 때에 엉뚱한 것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깨달아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저희들에게 섬기는 리더십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기도와 말씀 충만으로 성장하고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동력을 원하신다면 저희들 카카오톡 아이디 115 진 친구를 해주시고 기도 편지 보기를 원하신다면 아래 QR 찍으시면 됩니다. 또 수공예 분구입을 원하신다면 아래 QR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